권력자의 마음과 그늘 사이공 카블 예루살렘. 스가랴서 8장 7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아멘. 우리 속담에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고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과 또 창조하신 만물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담아 놓으셨고 또 드러내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마음속에 품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게 돼요. 그 마음을 보고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씨가 되고 우리 속에서 그게 움트고 자라고 열매 맺는 것, 그것이 영적인 삶의 핵심인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품는 거예요. 내 삶에 그걸 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씨가 내 안에서 발화하고 태어나고 자라서 열매 맺고 동일한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성장이고 성숙이고 영적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초점을 어디다 맞추냐에 따라서 생명이 결정되고요. 그리고 우리 입술을 어디에다가 드리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결정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내 입술이 어떤가, 그게 내 삶의 내용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게 쉽지는 않지만 그게 우리가 싸워야 될 부분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묵상이라는 게 뭡니까? 입으로 옹알거리는 거예요. 옹알거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중얼중얼.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묵상하고 우리 입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을 받았다면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입으로. 그럴 때 우리의 입의 말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이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속담 그런 말이죠. 터진 입이라고 말들도 많다고. 여러분, 이게 나를 위하여 터진 입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사도행전에 성령의 역사 첫 번째가 뭡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완전히 성령이 장악하시는 그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뭐예요? 성령은요, 오순절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날이에요. 그 날이 혼인 언약식이라고요. 그때 임한 성령이 하시는 제일 먼저 일이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우리의 입을 먼저 잡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방언한 거예요. 다른 말하는 내 입을 내 것처럼 마음대로 쓴다고요. 그거를 사로잡은 거예요. 은혜 받으려면 먼저 이걸 드려야 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품고 이것이 내 안에서 싹이 트고 이것이 내 안에서 자라고 열매 맺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평소의 삶 가운데 내 입술을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듣는 거, 보는 거, 내 입, 이것을 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 말씀이요, 내 마음으로 들어가서 내 마음속에서 열매를 맺어줘요. 오늘 7절에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땅의 이 끝에서 땅의 저 끝까지, 그러니까 온 세상을 다 뒤져가지고 하나님이 뭐예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온 세상을 뒤져서라도 뭐예요? 구할 수 있는 자가 있으면 끝까지 구하는 거예요. 6.25 전쟁 때, 한국 전쟁 때 이 초선이라는 그 함경도에서 미 해병대가 엄청나게 중공군이 막 몰려오면서 이제 후퇴를 하는데 지휘관이 실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립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아주 용감하게 싸워서 해병대가 나옵니다. 막 살인적인 추위 속에서 거기서 이제 막 이 후퇴 철수 작전을 하는데, 근데 그 전우가 죽으면
미국 해병대의 특징이 뭐예요? 이 해병대의 이 전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적진의 전우를 남겨놓고 가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데려가는 거예요. 시체라도 뭐예요? 남겨두지 않아요. 데려간다. 그래서 수많은 전우들을 데리고 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온 세상을 뒤져서라도 하나님이 구원해야 될 그 영혼은 반드시 구원한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을 부르는 자를 하나님이 뭐예요? 외면치 않으시고 어느 구석에 들어가서 있을지라도 하나님 뭐예요? 반드시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마음이라. 누가복음 1장 77절에서 79절입니다. 시작.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 한 예언이에요. 이 땅과 저 땅 끝에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인 것을 예언하고 그것을 위하여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것,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에 대해서 예언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사람을 구원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8절입니다. 시작.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것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다시금 데려온다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성경 전체에 예루살렘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인 시온 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아들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 캐피탈이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 구원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예루살렘 가운데 영원히 거주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모델인 거예요. 마들, 모델이에요. 모델.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유명한 언약이에요. 이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언약의 핵심, 이 내용이에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구원해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 영향력 세력에서 빼내서 인도해. 이게 뭐예요? 리딤하는 거예요. 피로 값주고 사온 거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새로운 자리, 새로운 장소, 새로운 삶으로.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고 그 이후에 재림, 이 사이에 말세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어디에 왔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왔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왔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 가운데에 시온과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있을 거다.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거듭나면 무엇인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된 거죠. 그게 거듭나. 실제로 예수님의 재림한 다음에는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 시온산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실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인도한다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이요, 이 언약은 모든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어젠다요, 계획이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시종일관 말씀하시는 언약이 뭐예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요 언약입니다. 요 언약. 메시아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들은 내 백성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언약을 성취하신 거예요. 이미 성취돼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성취될 거예요. 그때 보게 되는 게 뭐예요? 시온산에서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고 세워지는 걸 보게 되고 하나님의 도성이 내려오는 걸 보게 되고. 근데 이미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게 일어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사람이 완전 달라져요. 똑같아요. 생김새도 안 바뀌어요. 물론 인상은 바뀝니다. 눈꼬리가 올라간 사람들은 눈꼬리가 내려와요. 왜요? 인상이 달라지니까.
이 속에 들어있는 게 맨 독과 악과 막 이런 거면 인상의 사람은 다 드러내. 영적인 존재. 그게 마귀가 뭐예요? 그게 마귀예요, 마귀. 귀신, 천사, 아름다운 존재, 가장 아름다운 존재 루시퍼. 지금 뭐예요? 완전히 뭐. 왜 그래요? 그 속에 들은 게 뭐냐에 따라 달라. 근데 바뀐 것 같지 않아요? 외적으로는. 물론 외적인 것도 바뀌지만 그 중심이 바뀌었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중심이. 전혀 다른. 이게 이 언약이 이미 성취된 거예요.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내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내 안에. 그러나 우리 안에 여전히 뭐가 있어요? 육신이 있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뭐예요? 믿음 가운데 선한 싸움을 싸. 내 육신과의 싸움. 오라 곤고한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러나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우리가 깨어서 더 열심히 주님을 의뢰하고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하나님의 기도를, 내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항상 둘 때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내 속에서 부어진 바 되어 내 속에서 하나님의 생수가 터짐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고 물된 동산 같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왕이신 하나님과 백성인 사람과의 관계,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자녀된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손길과 통치와 영원한 아버지의 손길과 왕의 돌보심 속에서 우리를 진리와 공의로 우리를 대하신. 여러분, 폭군이 뭡니까? 법이 없는 거예요. 법대로 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딱 쳐다보고 기분 나쁘면 사형, 그럼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착해, 사형, 그럼 그냥 사형이. 이게 폭군이에요. 폭군. 법대로 하는 거는 폭군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엄격한 거지. 진리와 공의. 우리를 진리로. 여러분, 진리로 대하는 게 좋은 거예요. 공의로 대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람은 한계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죄인인데. 그러니까 사람 밑에 들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한테 옆에 나라들 지금 다 철기 문명 되면서 중앙 집권 체제다 확립하고 강한 나라가 되는데 우리만 여전히 청동기 문화에다가 족장 문화, 족장 문명, 이거 되겠냐 이거죠. 이거 되겠냐. 그래서 하나님께 조언을 해드리는 거예요. 가가지고 왕정해야 됩니다. 왕을 주세요. 왕을 세워야 됩니다. 시스템 너무 이거 뒤처집니다. 누구한테 이걸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왕은 너네한테 한 명만 있으면 돼. 누구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 사람 왕 세우면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거야, 니네가. 아, 그래도 저게 선진 문명 시스템, 시큐리티가 확실하고 우리를 보호해준. 여러분, 니무롯이 거기서 힘센 사냥꾼이잖아요. 바벨탑. 그 사람이요, 폭력 힘을 가지고요 보호해준다는 명목하에 뭐예요? 자기 도성에 들어오게 하고 다 노예 만든 거예요. 그게 세금 내게 만들고. 하나님의 직접 통치가 아니라 뭐예요? 사람을 통치를 받는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최고의 정치 시스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여러분, 이게 왜 신기한 거냐?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루어질 시스템을 미리 땡겨다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미리 알게 해준 거예요. 아,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그냥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하나님이 또 대적을 또 다 막아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철기 문명을 그냥 격파한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인간의 철기 문명 아니야? 인간의 디지털 문명이 하나님 앞에 그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블랙아웃 시켜버리면 그날로 석기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EMP 폭탄이라 그래가지고 뭐부터 공격해요? 지금은 그 나라에서요 EMP 폭탄을 터뜨리면요 모든 전자제품 다 망가져요. 그러면은 그 나라가 뭘로 돌아가는 거예요? 석기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인간의 문명이 발달해봐야 하나님이 한 번 그냥 하시면 그냥 끝이에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조언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 느낌에는, 내 경험에는, 그 왕이 너 노역시킬 거고, 만리장성 만들려고 그럴 거고, 자금성 만들려고 그럴 거고, 그 왕이 다 일 데려다가 시키고 부역시키고, 너 내 통치 받는 게 나을 텐데.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게 안 돼. 그냥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는 눈앞에 보인 시스템을 의지하려고. 이게 마지막 때에 알고도 못 이겨요. 그 시스템을 벗어나서 살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시스템에 철저하게 우리가 매여서 사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진리와 공의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올 거라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는 뭐예요?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부딪히고 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이게 또 기적과 은혜인 겁니다. 세상 속 우리 인생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 속에서도 넘어져도 쓰러져도 망가져도 다시 일어나 고개를 들어 눈을 들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랑 왕이신 예수님, 우리의 카운셀러 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에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생명과 은혜로 말미암아,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죠. 진리와 공의로 우리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결정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예루살렘 뭐예요? 이 땅 가운데 인간하고 맺는 협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내가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소멸하고 나라를 세우겠다. 사람과의 협정은요, 평화협정은 종이적이에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신 이 언약은, 스가랴서에서 말하는 이 언약은 뭐예요? 이것은 반드시 성취된다. 우리 안에 성취되고 이 땅 가운데, 이 우주 가운데 반드시 성취된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여기 말하는 내용이 예루살렘 재건축에 관한 거죠. 이 선지자는 누구예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학개서 1장 2절 8절 시작. 2절 먼저 읽읍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도 웃긴 거죠. 70년 만에 정확히 예레미야 통해서 예언했어. 너희 나라 뺏길 거다. 하나님이 바벨론 끌려갈 거야. 그러나 70년이 지나 하나님의 안식한 그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고 기적과 같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렇게 망했는데 돌아오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인류 역사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된 거예요. 인간끼리의 평화협정 그 종이짝,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 돌아왔는데 이 백성들이 논리는 이거야. 이제 겨우 예루살렘 돌아와서 아직 정착도 제대로 못했는데 무슨 성전 건축이냐. 건축은 시기상대. 나부터 일단 살고 봐야지. 그게 무슨 얘기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반론하는 거예요. 3절에서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야, 너는 잘 생각해. 이 성전이 이렇게 황폐하네.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세우기보다 너희 집부터 세우냐? 이게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먹지도 말고 살지도 말고 홈리스로 살란 말입니까? 교회 건물부터 지으라는,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 성전이라는 거는 영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일단은 누가 성전입니까? 신약성경에서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 내 안에 성전을 세우라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안에서 임재 가운데 살아가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이 성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은 이 성전이 뭐예요? 모든 이스라엘의 사회의 근간인 거예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근원인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미국에 와서 타운을 형성할 때도 제일 먼저 세우는 게 뭐예요? 그 마을 가운데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뭘 세워요?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뭘 세워요? 성벽을 쌓는 거죠. 요새를. 그리고 집을 지었다고요. 여러분, 삶의 중심이 뭔가를 먼저 생각해요. 하나님이 네 삶의 중심이냐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6절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한마디로 뭐예요? 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으로 살지 않으면 네 힘으로 해봐라. 구멍난 호주머니에다 돈 집어넣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호주머니 돈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돈 받았어. 그래서 넣었는데 호주머니가, 주머니가 뚫어진 호주머니야. 그럼 어떻게 돼요? 없어. 돈 한 푼도 안 생기고 없어지는 거죠 뭐. 씨를 뿌리면은 나야 되잖아요. 씨를 뿌리는데 뭐요? 얼마 못 걷어. 생사화복, 살고 죽고 복과 저주가 누구한테 달렸다고요? 하나님께 달렸다고요.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요. 여러분, 이 근본적인 것에 있어서 동의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요 항상 불안한 거예요. 우리의 복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정하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우리 이 믿음 하나 갖고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그때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어도 결국 하나님이 뭐예요? 축복하신다. 하나님의 은혜 주신다. 그리고 우리 이 땅에 심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천년왕국 때 다 거둘 거예요. 받을 거예요.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펴라. 행위를 살피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너의 마음의 중심을 살펴라. 네 마음과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는 나를 모른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얘기하는 것도 뭐예요? 범죄하고 악을 행한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이 안타깝게 말하는 자기 주인을 못 알아본다. 창조주를 너희가 못 알아봐요. 왜 그래? 자기 욕심에 갇혀서,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 마음에 이 사탄한테 선악과로 속은 거예요.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먼저 너가 성전을 건축. 너가 먼저 하나님의 집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하라. 산에 올라가. 여러분, 산이 어디 산이에요? 여호와의 성산에 오르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성산에서 뭘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산에서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나무라는 것도 이게 히브리어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너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모실 그릇으로 너희가 회개하고 거듭나라. 그 하나님의 임재가 오는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그것으로 말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예요? 우리와 함께 거하는 걸 기뻐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으로 준비되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피조물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가장 큰 하나님의 영광 받는 거예요. 여호와가 말해요. 이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내가 말하고 싶은 거 이거다. 그래서 9절에 뭐라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야, 너네 힘든 거 아는데 낙담하지 말고 힘을 내서 다시 시작해라. 다시 시작해라. 낙담치 말고 이 믿음의 길, 하나님의 너가 스스로 전이 되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너가 사는 너의 인생, 이 믿음의 길 계속해서 가라. 내가
은혜 줄 거 줄 거고 내가 축복할 거 줄 거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당할 수 있지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요? 결코 헛되지 않으니까. 그 마지막 순간까지 호흡이 끊어질 그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넌 내 길을 걸어라.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게 믿음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 속에서 특별히 연단받고 훈련받고 믿음 가운데 세워진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8절에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과 어려움 너네랑 꼭 나누고 싶다. 왜요? 그냥 단순한 어려움과 환난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살 소망이 다 끊어졌어. 포기했다는. 나는 그냥 죽는 게 맞구나. 9절 하나님의 사형 선고. 하나님도 그냥 내 인생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런데 이 환난과 어려움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었다는 게 뭐예요? 9절에 바울과 동역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의지하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 이유로 그것을 당한 이유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게 그거였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죠. 이게 이 관계를 우리 입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뭐 이거예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뭐예요? 창조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구원과 심판과 살고 죽는 거에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거잖아요.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을 통해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시시비비가 아니라 누가 옳으냐 그런 거 아니고 우리로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구나. 요거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내 사정 아시는 하나님한테 맡기고 기도하며 나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항상 이걸 딱 붙들고, 물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개별이 자세한 그런 건 또 하나님이 차차 인도해 주시겠죠. 그러나 첫 번째 우리가 딱 붙드는 이걸 먼저 딱 붙드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걸 먼저 딱 붙들어야 돼. 그건 안 흔들려요. 그거 있잖아요. 만화책에 보면 막 폭풍이 치면 어떻게 돼요? 그 끈에 매달려 있으면 어떻게 막 붕붕하는데 뭐 날아가지는 않고 막 매달려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 이거예요. 이거 붙드는 자기 의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하나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돌이켜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죽어도 살아도 우리는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마지막으로 우리 7절 9절 말씀 한번 선포합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이 땅 어디 구석에 있든지 구원하시고 내가 어떤 상황에 기가 막힌 웅덩이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와 왕으로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순종하고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의가 없는 자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능력 아니면 우리는 다 죽을 자들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여전히 육신의 정욕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 성령님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으로 육신을 이기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것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께 아뢰며 나아갈 때 죄의 저주는 다 끊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어두움은 떠나가게 하시고 더러운 귀신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그 마음판에 새겨지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